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7가지 표적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표적 사건 역시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6가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다. 이건 사실 인간의 이성과 머리와 과학으로는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자신 있습니까?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될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시간 관계상 그 제일 마지막 나사로 이야기의 마지막 후반부만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사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읽지 않은 본문들 앞부분도 함께 좀 언급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전반부는 1절부터 16절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된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오빠가 죽음을 앞두고 막 심각한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모셔오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보내서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은 곧장 가지 않아요. 그래, 빨리 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가는 걸 지체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로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속히 좀 와주세요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곧바로 가지 않고 여기 있는 본문처럼 이틀을 더 계셨어요. 가지 않고 이틀을 계셨어요. 뭐 무슨 특별한 급한 일이 생기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틀을 더 유하신 이후에 가십니다. 아마 뭐 본문은 밝히지 않지만 특별하게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본문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의도적인 목적이 다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가 뭘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바로 이 사건,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는 지체하심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고 나서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있은지 이미 4일이 지났어요. 자, 그리고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고 지금 또 39절에 의하면 죽은 지도 나흘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비교하면 죽고 나서 며칠 있다가 매장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은 죽은 당일날 매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는 죽은 당일날 매장했음을 우리는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을 주제하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계신 곳은 베레아의 것이라고 추정하고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 거리를 걸어가면 대략적으로 하루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간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지금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리가 한 하루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 길이 또 하루길이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총 4일이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딱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그때는 안 죽었겠죠. 그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가고 있는 그 도중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갔어도 그들이 오는데 하루 또 가는데 하루 이렇게 곧바로 출발해도 이미 나사로는 죽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원망과 불평 섞인 말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 그런 시간 계산할 여유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불평 섞인 말을 쏟아냈는데요. 21절은 마르다의 고백이고 또 32절은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두 구절에 보면 똑같은 푸념 섞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께 불평 섞인 원망 섞인 말로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야속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만 오셨다면, 예수님이 아예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푸념 섞인 말이죠. 제가 두 자매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충분히 이런 원망 섞인 말도 할 수 있었겠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린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이틀이나 지체하고 오신 이유 중에는요,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에서부터 이런 원망과 푸념 섞인 불평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음 이전에만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도 죽음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부활과 생명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정체를 밝히시는데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그래서 그 마르다와 대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하세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불평 섞인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선을 좀 긋고 있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마르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사람이 죽기 전에는 살려낼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23절에서 오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너 오빠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결말을 모르고 있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내 오빠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 다음 구절인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의 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마지막 날 부활 때 여러분 우리 다 다시 살아날 거 믿습니까? 네, 우리 다 부활할 겁니다. 지금 마르다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다른 본문에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한 사건 알고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 섬길 거로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저기서 한가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어떤 좀 선입견이 있냐면 마리아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마르다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음식 만들고 이런 게 관심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편견이 우리 속에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르다가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10년, 20년 되셨어도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도 정말 이런 부활 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마르다가 이런 확실한 부활 신앙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비탄한 사람들은 이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이 정도의 신앙으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내 오빠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답변을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자기들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였다고 해도 우리의 상식과 자연현상을 초월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오빠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마르다였다면 마르다보다도 못했을 수 있어요.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도 고백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조금 더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신앙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고 자신을 정체를 밝히셨어요. 여기 한글은 그냥 부활이요 생명이다 해놨는데 그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영어처럼 정관사, 우리 한글에는 우리 정관사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정관사 더가 있듯이 그 헬라어도 정관사가 있는데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는데 그 원문에 보면 부활과 생명 앞에 정관사가 딱딱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나는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자신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저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으세요? 우리 성경에 이미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3일 만에 친히 자신이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친히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건을 증명해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19절과 20절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말 뒤에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9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만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 말씀 때문에 힘이 많이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참 너무 불쌍하다. 제 자신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서는 좀 못 누리고 이 땅에서는 조금 가난하고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한 건데요. 우리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헛수고하고 주일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근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는 죽겠지만 죽고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이거 예배 드리는 것도 헛짓거리가 아닌 정말 참된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지금 밖에서 떵떵거리는 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지만 많이 누리면서 떵떵거리는 저 사람들, 언젠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앞에서 평생 영원히 후회하게 될 날이 올 테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32절부터 3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면 바로 앞부분인데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몇 구절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자, 32절과 33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고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막 울어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유대인들이 같이 울었어요.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을까요? 비통이 여기셨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나사로가 죽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와 같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음에 비통함이 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니까 그에 대하면서 비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 인류가 사망과 사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에 대한 비통함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통에 여기신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분노를 다르게 표현하는데 거룩한 분노 또는 의로운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예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마르다 자매에 대한 비통함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통함, 분노는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악한 세상, 저 사망과 사탄의 저주 아래 놓인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비통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망과 사탄의 저주를 지금 당장 풀어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비통함입니다. 예수님이 마음 같았으면 지금 다 이런 사망과 저주, 사탄의 저주하에 놓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풀어주고 싶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다 풀어주면 좋죠.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경륜을 이루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때는 언제예요? 조금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 불쌍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탄과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그 사람들을 당장 풀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통함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감정 표현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많지는 않지만 몇 구절 나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시고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앙의 근본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슬픔 때문에 우신 것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우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좀 있으면 무너질 걸 아시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죽어갈 것을 아시는 그 불신앙,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셨지만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서 죽어가는 그 불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 때문에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신 것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불신앙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과 울음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38절부터 44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데요.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감사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크게 외치십니다. 43절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십니다. 나사로는 지금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그 무덤에 매장되어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44절에서 43절에 나사로는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왔을까요? 오늘 보면 44절 볼까요?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되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지금 좀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지금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 관습에 따라서 시체를 똘똘 묶게 싸놨어요. 배로 싸고 얼굴도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대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 좀 섬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걸어서 나오는 이 장면을 44절에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과학이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요, 죽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정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사건 살펴봤잖아요. 기억납니까? 첫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두 번째,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네 번째,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 이상을 먹이고 남긴 사건. 5번째, 무리를 걸으신 사건. 6번째, 지난번에 살펴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신 사건. 오늘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이 사건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도장text에서 종지부를 딱 찍어버린 사건이에요. 그죠? 물질의 양을 초월하시고 물질의 질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자연재해를 초월하시고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가장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죠? 사람은 과학을 신봉하고 상식과 이성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과 가장 반대되는 게 죽음의 영역이에요. 죽음의 영역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생각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이성과 상식도 초월하는 이 죽음을 초월해 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마지막 사건을 이 7번째 사건을 마지막으로 넣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사건을 종지부를 찍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도장 찍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사건 오늘까지 살펴봤어요.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에 제가 이 사건을 첫 시간 나눌 때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요한이 지금 이 7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음속에 정말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겠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꼭 밝히겠다. 이런 간 마음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외에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다 죽었어요. 지금 요한만이 오래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로 사라지고 지금 늙은 거의 100세에 가까운 90세에서 100세에 가까운 요한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헬라 철학을 공부했다. 나는 뭔 공부를 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자꾸만 예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환영으로 왔을 뿐이다. 가짜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막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요한이 견딜 수가 없는 할아버지가 된 요한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기 위해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봤거든요.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렇게 뚜렷하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걸 목격하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좀 똑똑하다고 뭐 배웠다고 헬라 철학 좀 배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복음서에서 이 7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티 세력들이 생기고 뭐 예수님을 뭐 이상한 뭐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뭐라고 말해도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요한은 견딜 수 없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이 글을 기록했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실을 우리 사실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구원이 있음을 우리도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예수님이 확실히 누구신지 제가 7번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